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그저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야만 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러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아야지, 겸손해야지,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는 뭔가가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까?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까? 계속 불편하고 우화가 쌓이는데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우리 삶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앉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억지로 참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겸손의 어원을 살펴보면 흙, 땅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땅은 낮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좋은 비도 받아들이고 우박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꽃씨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땅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무엇을 합니까? 받아들인 것들을 소화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비를 받아 생명을 키우고 씨앗을 품어 싹을 틀게 하며 나무를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쁜 것들은 정화하고 좋은 것들은 키워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칩에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상대성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낮으니까 겸손하게 굴어야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참아야지도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압당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며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성도로 통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섬기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해온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분은 늘 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지 그게 신앙이지 하면서요. 교회 봉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거절해 하면서요.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 이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아야 해, 견뎌야 해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매님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나요?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는 종이었어요. 이분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제 분노를, 제 서러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어머니,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오히려 며느리를 더 존중하게 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되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부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히고 낮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더군다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고기잡이를 아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껏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다시 던지라니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자기 감정은 짜증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2배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작았는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입니까?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기적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감정은 불안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찬양, 기쁨 이런 것들은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 즉 분노, 슬픔, 억울함, 원망 이런 것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 분노를, 제 불안을, 제 두려움을, 제 억울함을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성호를 그으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면 손해다. 당하고만 있으면 바보다.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마다 성호를 긋고 주님, 이 감정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감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를 품고 있거나 그 화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대신 그 화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쉼없이 달리다 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십시오. 그날은 일도 하지 말고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회복된 힘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겸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부터 21일 챌린지를 함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 중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맡기며 밤에는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함께 실천하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처럼 잘못된 겸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참음으로 우라를 쌓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억지로 웃으며 제 감정을 억눌러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버지 앞에서 제 자신을 낮추되 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분노를, 제 억울함을, 제 두려움을, 제 불안을 모두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것들이 제 안에 쌓여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교만하지 않되 비굴하지도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21일 동안 이 챌린지를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부정적인 감정을 아버지께 드리고 하루 중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밤에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함으로 서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